오늘 신의 선과 우상 숭배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 믿음의 여정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셨죠.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 인도하시는 이 과정, 특별히 출애굽기의 말씀을 볼 때는 지도를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지도를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인지를 저희가 알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받는 그 백성들의 모습과 또 그 장면이 저희 가운데 잘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 마라라는 쓴물의 사건을 이제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신광야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요. 그 르비딤에 도착해서 또 물이 없어서 다투죠. 그때가 무리바 사건인데 마사의 사건. 이것이 광야로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요? 한 달째 그랬답니다. 한 달째 먹는 것과 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 신광야 르비딤까지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19장 1절에 보면 어디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그때 그들이 어디에요?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몇 월에요? 3월에. 자, 이때 3월이라는 것은 성경의 달력이라 그랬습니다. 언제 1월달이 시작됐습니까? 6월절. 그때가 1월달이죠. 새로 달력이에요. 6월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3월이라 그랬으니까 6월절을 지낸 지 몇 달이 지났겠습니까? 6월달이 1월이니까요. 출애굽한 지 지금 2달째. 자, 2달째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시내 반도, 시내 광야에, 시내산 앞에 도착한 곳이. 여기서부터요, 출애굽기가 다 끝날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11개월 5일을 여기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떠난 곳이 그 위에 바란강야 가데스 바데아라는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나머지 37년을 보내게 됐어요. 결국 출애굽기 지금 19장부터 그 다음에 모든 이 민수기가 끝날 때까지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시내 이 산 앞에서 1년, 나머지는 바란광야 위에 가데스 바데아에서 나머지 시간을 다 보내는. 이제 아시겠죠? 여기서 1년을 지금 말씀을 받는 훈련만, 말씀을 받는 데만 1년을 걸립니다. 자, 또 다시 보죠. 하나님께서요, 이들을 지금 몇 달이 됐다고요? 2달째예요. 2달째 시내산 앞에 모아놓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축복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서 축복의 말씀 저희가 다 좋아하죠.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자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아할지니라. 먼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받았죠. 이때가 먼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이 말씀을 받고요. 이제 백성들에게 내려오죠. 이 말씀을 전해줬어요. 시현 집사님 그 다음 장으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언약을 내 말을 잘 듣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으려 하나님께서 축복의 언약을 주시는데 그 앞에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내 말을 잘 청종하고부터 시작됐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청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먼저 잘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잘 듣고 언약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잘 지키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죠. 내 소유가 될 것이다. My treasure of possession. 이 세상 가운데 너희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똑같은 말씀 저희가 어디서 보았습니까? 베드로 전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베드로 사도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는 이방 성도들에게,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약을 잘 듣고요 순종하는 사람이죠. 자, 저희가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다시 베풀어 주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땅을 주시겠다고 누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몇 년 전에요? 모세가 있기 430년 전에. 그러면서 이 땅에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했습니다. 이제 땅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땅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형성해 달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백성이 있어요. 백성은요 왕의 통치법을 따라야 됩니다. 이제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에 맞는 그 교양과 시민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요?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누가 왕이었습니까? 애굽에 살 때는요 세상이 왕이었어요. 내가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잘 듣고요 나를 따라 살았고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살아갔어요. 애굽의 왕 바로가 그들의 또 왕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바뀌고요 통치법이 바뀌고요 교제하는 법이 바뀌고요 삶과 가치관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저희가 미국에 오면 미국 법 따르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미국 사람이 됩니까? 미국에 살아도요 빨리 안 되죠. 저희가 한국적인 게 많으면 많을수록 잘 안 바뀝니다. 누가 빨리 미국 생활에 적응합니까? 아이들이요. 아이들은 처음에 1, 2년 힘들지만요 금세 미국 사람이 돼버려요. 근데 저희가 어른이 돼서 오면요 우리 안에 이미 한국적인 게 딱 다 바뀌었어요. 먹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래서 처음에 한 1년은 저희가 애들보다 빨리 적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10년만 지나면요 우리는 여전히 영어도 더듬거리고 그 다음에 말하고 생각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전부 한국식인데요 아이들은 한 10년만 살면요 많이 미국화돼 버리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단 땅을 주시기로 하고 애굽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셨지만 이 사람들은요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속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부 도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찍어주셨지만 속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들. 애굽 사람처럼 생각하고 애굽 사람처럼 말하고 애굽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바꾸시는 새로운 준비를 하시는 것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이제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러기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에 불러 모으시고요 이 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바로 모세가 부름을 받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셔서요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성결케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데요 조건이 성결해야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거룩이라는 옷을 입고 나가야 되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옷을 이 온몸에 걸치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거룩으로 옷 입기를 그렇게 준비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과 특징인 거룩해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임하시는데 거룩하게 준비하라. 그리고 이제 모세가요 그리고 1차로 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 유명한 첫 번째 받은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첫 번째 무슨 말씀을 받았다고요? 10계명을 받은 것이죠. 그것이 이제 20장 19장에 올라갔어요. 20장에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 율례들을 받아갖고 내려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예요. 무엇이요? 십계명이요. 출애굽기 말씀 저희가 묵상하면서 십계명을 말씀을 보는데요. 십계명의 처음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관계예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섬기고 사랑하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에 일편단심 누군만 생각하라고요? 하나님만. 그게 하나님 백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뒤집어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여전히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과 이제 새로운 법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죠. 일단 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 간의 관계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 노예법, 사회법, 그다음에 뭐 가정, 동산, 부동산 여러 가지 사회에 필요한 법들을 제공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굉장히 고상한 법들이 이 안에 나옵니다. 그 안에 한 사람의 인격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말씀해 주세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기준이고요, 천국의 통치 기준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모세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단 뭐부터 듣습니까? 축복해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내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복 받겠습니다. 그리고 뭐로 어떻게 했겠어요? 아멘.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요, 일단 복 받는다 그러면 다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이 된다 그러면요, 그냥 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고요, 저희가 좋은 것 보면 다 받고 싶습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항상 조건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다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는 자라야, 언약을 지키는 자라야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 모든 법을 정리해서 2가지 계명으로 정리해 주셨죠. 첫째는, 가장 큰 계명은요, 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만 사랑하라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타적인 것입니다. 나의 삶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증거가 무엇인가? 내 것을 들여서 한 명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그때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백성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모세를 다시 부릅니다. 이제 2번째 산에 오릅니다. 2번째 산에 오를 때는 24장부터인데요. 24장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 이제 직접 하나님의 계명을 돌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모세를 불러 올라갔습니다. 이때가 몇 차라고요? 2번째 올라가는 산, 시내 산에 2번째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세랑 여호수아만 데리고 올라가요. 가서 며칠을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곳에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증거의 말씀판을 받는데요,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40일 동안 받았던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24장부터 계속해서 32장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요, 성막을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성막을 짓는 법을 40일 동안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주셨을까? 왜 그렇게 이 성막 짓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 성막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처소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가 어디로 내려오는 것이라고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만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지금 문이 열리는 그 예표로서 문이 열리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올 수 있을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올 수 없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가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더러운 우리가,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즉시 저희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막을 짓는 법을 그 재료와 모든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렇지만 성막도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성막에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홀리 오브 홀리스에 그 하나님의 프레젠스,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신다는 증거, 그 모습인데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만이. 매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1년에 딱 한 번, 어느 날, 욤키프, 속죄절날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때가 되면 이 성소의 문이 열리고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져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요. 예표로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40일 동안, 이제 넌 40일 동안 이 말씀을 잘 듣고 가르쳐주는 대로 내려가서 앞으로 1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릴 무슨 문이요? 하늘 보좌의 영광의 문을 위해서 예표를 하나, 모델하우스를 하나 짓고 여기서 1500년 동안 훈련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예표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표를 받기 위해서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렇게 준비하고 나아간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올 수 있다는 것은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500년 동안, 1, 2년도 아니고 1500년 동안 이 성막이 이제 나중에 다윗의 성전이 되죠. 이 성전에서 1500년 동안 예행 연습을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1500년 동안 연습하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신이 성전이 되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올 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그런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인식하시고 고백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00년 동안 준비했던 것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린다, 무슨 예배를 드린다는 이 시간을 어떨 땐 의무감으로 드릴 때가 있잖아요. 이 주일 성수 해야 된다, 그래야 복 받는다는 생각인데,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차원을 높여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모세는요, 그런 날이 오기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준비를 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 말씀을 받는 데만 해도 40일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그냥 모입니다,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복음을 받아왔고요, 이 복음의 가치를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세상 속에서 너무 쉽게 돈을 버는다든지 너무 쉽게 유명해지면요, 그 가치를 못 느낄 때가 있어요.
1500년 동안에 모세 이후에 이렇게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교제의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이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1년에 한 번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때 무섭고 떨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죽을까 하면서 나왔던 것입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잘못하면 죽지 그러고 저희가 예배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예배는요, 그렇기 때문에 셀러브레이션, 축제 같은 것입니다.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어요. 성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커튼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졌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 피를 힘입고 하나님 보좌 바로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린 것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보좌 안에 앉아 계시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덮임을 입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즉사합니다.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에어컨도 나오죠. 조금 추우면요, 얼마 전까지 힛이 나오고 동시에 에어컨이 나서 저희가 조금 고민을 했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저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런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로 이렇게 증거의 돌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몇 달 됐다고요? 출애굽을 한지 3월 2달 됐어요. 2달 됐으니까 아직 뭐가 안 빠졌습니까? 저희가 세상에 살다가 딱 신앙생활 한지 몇 달 됐다고요? 2달 됐어요. 2달.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금세 뭐가 나옵니까? 세상적인 것이 딱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 그 유명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의 판을 받으러 올라갔는데요, 이 40일도 안 됐는데 이게 벌써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지금 산 위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땅에서는 드디어 참다 못해서 조금만 더 참지, 그 며칠 사이를 못 참은 것 같아요. 난리가 났어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거짐을 벗고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이나 백성들이나 거의 같은 수준이죠. 백성들은 40일이 안 돼서, 아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누가요? 모세가 도대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2달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는 싹 잊어버립니다. 아침에 만나를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바로 당장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그럴 때 아론이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금 부치 있으면 다 갖고 와. 그러면서요, 딱 만들어낸 것이 그 다음에 바로 이 송아지 형상의 그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이게 잘 아셔야 되는데요, 보고 배운 대로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해요. 제가 금송아지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이 금송아지가 바로 아피스 송아지라는 애굽의 신이에요. 애굽에는 동물을 신으로 삼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 아피스, 이 소가 뭘 상징하냐면요, 창조의 신과 그 다음에 축복의 신입니다. 창조와 축복을 주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소에게 있다고 해서 가장 신성한
신 중에 하나가 이 아피스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내기를 뭘 만들어냈다고요? 보고 생활했던 대로. 애굽에서 지금 신분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생각하고 모든 구조가 뭘로 되어 있다고요?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요구를 하니까요, 그걸 맞춰줘야 되니까 아론이 생각해낸 게, 창조와 축복을 주는, 하나님처럼 창조와 축복을 주는 이런 애굽의 신 아피스를 만들어낸 거죠. 아론이 이 사람들의 그 요구를 들었어요.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든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다 있었다는 얘기. 애굽에서부터 섬겼던 무슨 신이요? 창조와 축복의 신이었던 아피스 모습이 다 머릿속에 박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냈고요. 뭐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이 신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그 신이다 하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를 섞어버렸어요. 이것이 혼합주의입니다. 저희가 우상을 섬긴다 하는 것이 별게 아니고요, 섞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애굽 사람들은 당연히 우상을 섬기죠. 세상 사람들은요, 당연히 세상만 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대로 세상에서 살던 모습대로요,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섞어버려요. 그래서 이 신 여호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그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갑자기 아피스가 되어버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광경을, 밑에서 일어나는 광경을 보고 분노하시죠.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고? 창세기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32장 10절에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200만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못 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세상의 신이랑 섞어서 섬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진노함이 얼마나 큰지 내가 다 죽여버리고 누구랑만 상대하겠다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너 다시 시작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다 필요 없다, 전부 쓸어버리고 내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모세,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요,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신다고요? 우상숭배. 세상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상숭배하는 것은요, 덮어주어 버리십니다. 세상에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섞어서 섬기는, 포기하지 않은 것이에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상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을 나는 이제 안 믿고 내가 세상만 다시 믿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구원이 없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요, 섞어서 섬기면 돼요. 이렇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내려오죠. 이 광경을 봅니다. 아론에게 추궁하죠. 어떻게 이 백성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느냐. 잠시 내가 올라간 사이에 아론이 변명을 뭐라고 합니까? 32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는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도다. 이게 이제 뭐든지 항상요, 문제가 생기면 변명하는 세상의 모습. 누구 탓이라고요? 백성들 탓이고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하도 백성들이 난리를 쳐갖고 그냥 하나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이 지도자의 책임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백성들의 말을 들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가 있죠. 그런데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요. 세상에서 누가 더 파워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파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한참 뭐 정치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할 때 누가 표를 찍어줘요? 하나님이 표를 찍어주십니까? 사람들이 찍어줘요. 사람들이 찍어주니까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점점 미국 땅에도 없어지잖아요.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뭐 방송을 통해서 나는 이제 뭘 인정하겠다고요. 동성연애 결혼을, 동성연애는 당연히 아는 건데 동성연애 결혼도 합법적이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표를 찍어주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미국도 그런 모습으로 그게 추세가 되잖아요. 뉴욕주에서도 이미 동성연애가 동성연애 결혼이,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죠. 곳곳에서 이런 추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반반이었는데 이렇게 어디가 조금 더 약간 주마다 사람마다 틀렸는데 미국도 이제 점점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는 추세로 흘러간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점점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인식합니다. 왜요? 사람에게서 물질과 파워와 권세와 영광과 명예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론도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에 사람은 두려워하지만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잠시 잃어버리고 변명을. 이때 모세가 그때 이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레인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3,000명의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요, 우상숭배를 극심하게 했던 사람을 표본으로요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죠.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갑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중보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진노하셨는지를 아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알면서 이게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고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다 죽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일단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기 위해서 징계로, 표본으로 3,000명을 죽이지만요,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모세의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장, 31절과 32절입니다. 33절,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을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오면 원컨대 뒤에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를 했던 이 모습 보시면서 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갖다가 말림, 모세가요, 하나님 그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서 이 건져냈는데 이거 다 죽이면 하나님 망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건져냈는데 불순종한다고 다 죽여버리면, 한순간에 다 죽여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리고요, 일단 하나님을 진정을 시키고 내려왔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 어떤 맛보기로요, 3,000명을, 우상숭배를 했던 3,000명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요, 생명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이 사람들 다 죽이시라. 이 사람들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신을 만들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숭배의 깊은 동기는요, 나라는 것이에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 잘되기 위해서. 그것이 우상숭배로 끌고 가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동기요, 이거 버리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 중심으로요? 나 중심으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런 모습을 보고 진노하셨을 때 모세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죠. 32절에 보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저들을 용서할 수 없으면 나를 대신해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blood out, 내 이름이 하나님 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는 일이 있어도 저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이것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다 내려놓고요.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요. 내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저들을 먼저 구원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죽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왜 나의 사랑의 마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내가 생명까지 다 주어서 너희를 건질 건데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는 그 사랑의 아버지의 한탄과 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까? 32장 마지막에 모세에게 다시 경고하시죠. 이번엔 내가 용서를 해주는데 누구든지 앞으로 내게 범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책에서 내 생명의 책에서 내 백성의 기록부에서 이름 빼버리겠다. 무엇을 극심하게 하면요?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거고요. 이 모습은 결론적으로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저부터 그렇고요. 세상에 살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결국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할까? 그것을 보면요. 간단한 이유예요. 한 주인 갖고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신데 로드인데요. 또 로드 갖고 내가 만족하지는 못해요. 그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니까요.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성공했던 그것을 같이 따라가기로. 저런 사람들이 저런 방법으로 성공했구나. 저 잘 되는구나. 나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지만 다른 것도 좀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요, 우리 안에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혹시 두 주인이 예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포기한다고 예수님이 뺏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분이 아니시죠. 넘치게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기까지 아끼지 않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그 우상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많은 우상이 있지만 우리가 재물에 대한 우상이 있습니다.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생명, 물질, 권세, 명예 이것이 어떻게 우상이 되지 않게 할까? 모든 것이 그냥 그 자체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들이죠. 무섭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저희가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상이 되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상이 되냐면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면 우상이 되고요. 그거 없어지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잠 못 자면 그게 우상이 되는 증거고요. 반대로요. 주신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면 그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부러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 우리 대신요 미리 이 연습생이 돼갖고요 샘플이 된 거예요. 죄송하죠, 미안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할 걸 미리 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실천적인 것이 어떻게 하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으로 해서 멋지게 삽니다. 여러분들 복받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축복도 있고요. 이 이민 생활하면서요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 정말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잘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래요. 잘된 것을 가지고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것 갖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난 이 받은 것을, 나에게 주신 건강과 생명과 나에게 주신 은사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난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을 위해서 다 써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겼습니다. 주님의 그 칭찬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건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수와 실패를 보면서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를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고 징계하실 수 있고 당장 죽이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가운데 있는 헛된 것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실 때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며 동시에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그 길을 걷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